이 시간 찬송가 2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여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혜 시편 49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9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교훈적인 시죠.
이 부요함의 허무성과 그리고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5절은 이제 부요함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부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함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지혜를 의미하죠.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바로 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대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죠. 불교권에서 자란 사람은 이제 불교의 내용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그 안에 이슬람과 그리고 힌두교의 그 사상을 담고 있죠. 심지어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은 그 안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사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지혜의 말도 우리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서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미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나올 수가 없죠. 반드시 밖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꺼내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 이 지구상에는 이 죄악에 빠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지혜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원하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말씀을 듣는 자,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보통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돼 있고 또 거룩하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암흑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시대, 이때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던 때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사무엘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시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게 됩니다. 또 다윗 시대 보면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전 지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말씀이 흥왕하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자,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기 형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바로 살릴 수 없는 것이죠. 또 부유함은 죽을 때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타인이 취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자, 지혜로운 자나 우준한 자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소유는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사람은 죽으면은 자기 영광도 끝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장구치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고 나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돈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아까 12절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도 참된 구원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이 죽으면 짐승과 같은 것이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자, 부자는 살아있을 때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 나사로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호화로이 생활하죠. 자, 그런데 둘 다 시간이 지나서 똑같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재력이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또 남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나를 즐겁게 해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